우리 조은의 성도들은 지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는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가정 설교,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에는 우리 청년 다음 세대 설교로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오늘부터 성령 강림,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수요일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9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마음이죠. 낭만적이고 달콤하고 심장이 뛰고 심박이 올라가고 그런 어떤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열매로서의 사랑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으로서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열매로서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난 저 사람이 너무 싫어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감정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피어오르면 나중에 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드라마에서 보면서 막 짜릿해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뭐 닭살 돋는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서로 막 미워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해코지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막 피어올라. 그 보면 나중에 웨딩마치 올리고 있어요. 왜? 세상에서 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에 의하여 사랑하게 되느냐? 의지에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감정의 상태로는 인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가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이제 어성경 읽어진의 신약편을 가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의 무리들을 배웁니다. 우린 평상시에 배울 수 없는 걸 배워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냐면요, 무려 1년 8개월 동안 같이 따라다녀요. 그걸 어성경에서 배웁니다. 저도 어성경 때 처음 알았어요. 이야, 어떻게 알았냐? 예루살렘의 공의회가 예수님을 추적하는 추적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법에 능통한 자, 이스라엘 역사에 능통한 자,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발에 견줄 만한 사람들을 모아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 예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옆에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맨날 옆에서 막 쫑알쫑알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계속 껌딱지처럼 따라다닌 거예요. 그랬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예수님의 마음 상태로, 감정 상태로는 전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인류를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런 마음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명령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잖아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오늘 딱 구분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고 성경의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다. 어떤 것이라고요? 의지적인 것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다 이 사랑의 개념이 나눠졌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에서 우러나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성경의 사랑은 의지입니다. 의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19장이잖아요 19장 전체를 한번 쭉 얼굴을 빼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소제목이 붙었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하면서 여러분 이 19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 이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을 딱 아주 10가지를 싹 아주 담백하게 잘라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딱딱 끊어서 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레위기 10장, 19장은요 그 하나하나의 항목을 풀어서 설명하는 10계명의 해설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0계명이에요? 10계명 아니에요? 10계명이죠. 그러면 그 10계명 계명마다 여러분 뭐예요? 살을 붙인 10계명 해설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 19장은 뭐냐 하면요 10계명이에요. 계명. 또 레위기는요 여러분 율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계명이고 율법이고 이거는 뭐예요?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17절 18절로 딱 돌아와 봤을 때 뭐라고 하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계명도 여러분 뭐예요? 지켜도 되는 거다.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거다. 지켜야 되는 것이다.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고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법이란 지켜야 할 명령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웃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던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있어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명령이고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해야 되라고 하는 여러분 따라야 되는 법이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랑이 저절로 생겨나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겁니까 목사님?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억지로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사랑하기 싫잖아요. 자꾸 누가 옆에서 탁 하라면 사람은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지고 안 하고 싶어. 박삼미 권사님이 잘해주라고 그러면 아 근데 싫어 나 안 해. 할 마음이 있으면서도 누가 하라 그러면 꼭 안 하고 싶어지는 게 그게 참 인간의 요상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이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딱 잘라 말해요. 이것은 율법이고 이것은 계명이고 이거는 지켜야 될 법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셨고 따라서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고 사랑이 싫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의무,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될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무란 내가 싫든 좋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 우리는 여러분 가족들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잖아요. 박사미 권사님 딸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나를 다 희생해서라도 사랑하죠. 나는 잘 힘들고 못 먹고 어려워도 내 딸들은 참 아끼고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걸 다 끄집어내주고 싶은 그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또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나를 보살펴주신 부모님 사랑하는 것, 이거는 내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친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느 날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교회를 나와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좋은 교회를 나와보니까 유현순 장로님이 있고 박형준 사님도 우리 교회 3년 전에 왔죠. 올해가 몇 년 차예요? 4년 차야 벌써? 예. 와보니까 신현만 장로님이 있네. 좋은 교회 와보니까 이상용 장로님이 있네. 내 의지랑 상관없잖아요. 와보니까 어느덧 내 옆에 이 서원성 목사도 있고 이상용 장로님도 있고 신현만 장로님도 있고 이웃과 동료는 내 의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웃이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곁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나의 의지랑은 상관이 없는 그 이웃, 그냥 여기 살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이웃, 그 동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관계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 내가 선택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이 얘기는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좋아도 사랑하고 내가 싫어해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복종해야 합니다. 예, 성령의 열매이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해서 너는 무슨 말이냐? 너는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다 사랑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면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내가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뭐, 누가 챙기겠지 뭐, 누가 뭐 나 대신 사랑하겠지.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기가 힘든데, 내 거 챙기기도 힘든데 뭔 사랑을 해.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는이 뭐냐? 남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떨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미워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옆에 보내준 이웃 성도 동료들을 의지와 의무와 명령으로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졸리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싫어도 사랑합시다. 미워도 사랑합니다. 이거 미워도 사랑합니다. 이거 옛날에 무슨 드라마 제목이 있지 않았어요? 미워도 사랑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세상에 감정적으로 하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랑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너무 어려워. 아니,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의무이고 명령이고 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해라, 이걸 해라. 따라합시다. 성경의 사랑은 의지이고 의무이고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전혀 감정이 없는 사랑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먼저 나온 다음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준비가 됐어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사랑해야 되겠다고 덤벼들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있어서 도와준 게 아닌데 도와주다가 보니까 마음이 생기는 경우, 이런 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의지를 가졌더니 생겨나는 감정,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서 19장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사랑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성경의 사랑은요 의무라 그랬고요.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 법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 하면, 아니 지금까지도 너무 어려운데 또 하나 더 붙이래 주님이.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 성령의 열매 이거 빼래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의무적이고 명령이고 지속적이고, 예.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뭐냐 하면요 의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 남을 사랑하는 일은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 명령은 어떤 일정 기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어진 명령이다. 오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하루만 사랑하는 거 그거 쉬워요. 오늘 하루 정도는 뭐 내가 얼마든지 잘해주지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지 뭐, 참고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5년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아니 저라고 싫은 사람 없겠습니까? 저라고 미워 죽겠는 사람 없겠냐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 없겠냐고요. 저라도. 예, 답답해 보이는 사람 없겠냐고요. 근데 잠깐 순간적으로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1년, 5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한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마 이 세 번째가 제일 힘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건 조건부 명령이 아니라 이웃이 내 옆에 있는 한 언제까지나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요 모두가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지독히도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 있어요. 아주 어떤 사람 보면 아주 내가 싫어하는 것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갖춘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종합 선물 세트일까? 예. 아주 그냥 머리부터 하나까지 목소리며 콧모양이며 눈매며 예, 손 제스처 하는 거며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 아닐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한번 다니기로 결정한 교회라면 대개 평생을 다니게 마련인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평생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 불편함과 고통을 참아내면서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받은 사랑의 명령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감정이 피어올라서 마음이 막 피어올라가지고 내가 저 사람 너무 사랑해 그게 더 쉬워. 근데 의무적으로 하라고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요? 그 잠깐만 프리텐딩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1년을 하라고요? 5년을 하라고요? 30년을 하라고요? 현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원교회를 오랫동안 지키셨던 정말 한 교회에 오랫동안 충성했던 분들은 그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아니 조원교회 20년 30년 다니면서 시험 든 일이 없었을까? 그렇잖아요. 누구랑 다투는 일 없었겠습니까? 있어도 수십 번은 있었겠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나타났겠어요? 저 사람은 뭘 먹고 태어나가지고 저 모양이야. 다 있었단 말이죠.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 재단을 지키는 분들 이건 진짜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밥 먹듯 교회로 옮겨 다니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사랑이 내가 감정이 올라와야지만 이 교회 사랑하고 감정이 올라와야지만 이 목사님 사랑하고 감정이 올라와야지만 이 성도 사랑하는 게 그건 세상이 하는 사랑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래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그러고 그 고비고비를 다 넘어서 20년, 30년, 40년, 44년을 이 재단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존중해야죠. 대단한 겁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한 해석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도 사랑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속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나도 아멘을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자리에 이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저도 여러분 누가 이 설교를 누가 하시고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으면 나도 아멘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 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사랑은 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사랑은 이웃의 삶과 필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만난 거지에게 동냥하듯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한 번 낳은 내 자녀 평생을 내 새끼 하면서 사랑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을 끔찍하게 칭찬하셨어요. 왜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낸 사람이거든요.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그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왜 도와줘야 되는데요? 저 사람이 틈만 나면 입만 벌리면 우리 사마리아인들 욕하고 우리 조롱하고 우리 비난했는데 내가 저 사람 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생각났는지도 몰라요. 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지나갈 때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돈 많은 부자도 그냥 지나갔어요. 피 흘려 죽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나도 강도 만나지.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는 끝까지 도와줬어요. 명령으로 알고, 성경의 사랑을 의무라고 알고, 하나님 주신 법이라고 알고 지킨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사랑은요, 지속적인 거였어요. 한 번 도와주고 말았어요? 아니죠. 여러분, 여인숙인지 주막인지 모르는데 거기다 갔다가 이 피 흘리는 사마리아를 맡기면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잘 보살펴달라고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더 들어간 돈이 있거나 더 부족한 게 있으면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려서 내가 당신에게 더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이 사랑이 뭐예요? 자식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아주 귀한 인물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 지속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드라마에서 하는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쉬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단연코 힘들죠.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 사랑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불가능한지도 몰라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아멘입니까? 네. 내 힘으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할 수 없어요. 나도 안 돼요. 저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게 뭐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다 사랑하면서 살아요. 근데 성경의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법으로, 명령으로, 의무로 주신 이 사랑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심은 하나님 자신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만약에 나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나 안 해. 하나님도
나 감정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감정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분노의 신, 그 다음에 뭐 질투의 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은요 다 감정적인 신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신, 그 다음에 또 뭐 희생의 신, 뭐 여러 가지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은요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정적으로 했으면 독생자 아들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다 지옥 백성 멸망당하고 죽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목사님 그 사랑 나 안 할 거예요. 뭐 그거 나랑 뭔 상관이야. 안 하고 살면 편하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래요. 이 오늘 지금까지 제가 길게 설명했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곧 하나님의 인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걸 우리가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닮아가거나 따르지 않거나 여러분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 자녀는 부모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요, 안 닮아요? 안 닮아요. 안 닮는다고. 그럼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새끼가 아닌 거지. 나랑 닮은 게 하나도 없어. 예. 유전적으로도 DNA 검사하니까 아니래. 하나도 나한테 물려받은 게 없대. 그럼 그 사람의 자녀가 아닌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말로만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설명한 이 성전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신 분들은 아멘. 이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 설교가 나랑 무슨 상관? 당연히 상관이 있죠. 우리의 미래가 이 말씀에 있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상속받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집사요, 교회 다니는 권사요, 설교하는 목사일 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요,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요,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여러분 기업으로 받은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다. 너희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 오늘 물어보신다면 주님, 저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해주실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놓으실 때에 이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 기간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졌어.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성경의 사랑, 하나님 자녀의 증거로 되는 이 사랑이 여러분 삶에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